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의 오심을 또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다림과 소망의 첫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대림절, 이제 성탄절, 주현절로 이어지는 절기들을 교회력에서는 빛의 주기라 부릅니다. 이 빛의 주기의 경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입니다. 대림절의 또 다른 이름은 강림절인데요. 강림은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인간을 위해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 또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올라오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모든 자가 구원의 능력을 얻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육신의 교리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자격, 행위,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됨을 천명하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대상과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리아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세상에 오시게 하는 하늘의 선택을 받습니다. 마리아의 기다림의 대상과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시인 안도연의 봄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도 기다림의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소년이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봄이 온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선생님이 말합니다. 꽃이 피고 제비때가 날아오면 그때가 바로 봄이란다. 소년이 다시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봄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선생님이 말합니다. 봄은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오는 거란다. 선생님의 말이 소년에게는 한없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아직은 아무런 꽃도 피지 않았고 제비때도 날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따뜻한 남쪽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소년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년은 한 번 더 선생님께 물어봅니다. 과연 봄은 언제 우리한테 올까요? 선생님이 이번에도 말합니다. 때가 되면 봄은 저절로 오는 것이니 너는 기다리기만 하면 된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어디서 오시는 것일까요? 소년의 답답함은 꼭 우리의 답답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언제 오실까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에 너는 기다리기만 하면 된단다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린 바 되셨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다림 끝에서 마리아처럼 하늘이 주는 기쁨, 감격, 행복, 희망과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화재 참사로 인해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긴 홍콩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고 무언가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는 왕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기다림을 시작하는 날이고 또한 어제부터 진행된 사경회가 오후까지 계속 되어지는 만큼 레위기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등불을 주심으로 세상에 보내실 영원한 메시아, 곧 영원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서 66권의 책들 중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책들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그렇습니다. 다양한 상징, 비유, 환상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난제를 만나기 때문이죠. 구약에서 레위기가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5가지의 제사 그리고 이어지는 율법과 규례들에 대해서 잠시만이라도 주의를 팔면 본문에서 이탈해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어느 복음서 못지않게 은혜와 승리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구원에 이르는데 인간의 행위와 공로는 아예 발조차 붙이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고 보혈을 흘리신 십자가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춥니다.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의미도 들어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구원하시는 은혜가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승리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는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위대한 대속의 사역에 대해 진술하는 책입니다. 1장부터 무시무시한 제사의 방식들을 거론함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보게 하려는 저자의 의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이 성전된 것입니다. 성전된 것이 왜 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경회를 통해 들었던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분과의 만남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일에만 또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단편적인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이제 화질을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통 영화가 2D인데요. 대형 스크린으로 보게 되는 영상과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소리를 듣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4D 이상으로도 영화 관람을 합니다. 아직 저는 한 번도 4D로는 본 적이 없는데요. 이 4D는 영상과 소리 외에도 진동, 바람, 냄새 등을 통해 영화를 더욱 입체적이고 생생하게 관람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물론 가격은 더 비쌉니다. 믿음 생활도 2D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4D처럼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까요? 어느 쪽이 더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인데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젖을 먹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린 아기이므로 옳은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언제까지 젖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젖만 먹어서도 안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자라기 때문이죠. 영적인 원리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해왔다 말하지만 여전히 젖먹이의 상태, 초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 나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진보를 이루었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새롭게 허락되어질 내년 한 해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사장은 속죄제에 대한 규례인데요. 먼저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를 시작으로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지도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할 방법에 대해 안내하면서 마지막으로는 평민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죄의 과정은 총 3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속죄를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자복입니다. 자복은 스스로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28절을 새 번역이 훨씬 더 명확하게 번역합니다.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자신이 지은 죄를 속죄하려고. 작년 이맘때 우리나라는 불법적인 계엄으로 인해 혼돈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하고 이 일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 지도 어느새 1년이 되어 갑니다. 재판의 속도가 지지부진하고 더뎠던 이유는 계엄 세력들이 하나같이 또 일관되게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여전히 정당하다는 것이겠죠. 자복은 큰 죄를 지었을 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본질상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지한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웨슬리도 자기 인식을 회심과 성화의 핵심 단계다 규정합니다. 자복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 자복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세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복하지 않는 자는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용서가 자신과는 무관하다 여깁니다. 광난에 휩싸였던 유대인들처럼 십자가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자복하는 사람의 고백은 찬송 305장의 가사와도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네. 고요한 이 아침 올바르지 않았던 말과 생각과 마음과 태도와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죄를 위한 두 번째 과정은 죄를 전가시키는 일입니다. 28절과 29절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속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빈 방문한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습니다. 이 선물이 미국과의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아첨이었고 비굴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속죄를 위해 드려야 하는 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뇌물이 아닙니다. 사경회를 통해서 이 제물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 행위는 제물을 드리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했습니다. 죄를 전가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킵니다. 좋게 말해 전가이지 내 모든 죄를 제물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분이 있으시죠? 생각나는 사건도 있으시죠? 칼빈은 제사 자체가 죄를 용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말하면서 제사의 과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대속의 사역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말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십자가가 서 있는 골고다의 언덕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찔리시고 맞으신 것은 다른 사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찔리시고 맞았습니다. 찔리고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찔려야 할 사람, 맞아야 할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내가 죽어야 했습니다. 대림절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는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오십니다. 보네퍼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십자가를 받는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경험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불러내는 부르심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써 이루어지는 옛사람의 죽음이다 말했습니다. 속죄를 위한 제사는 죄는 죽고 의가 살게 합니다.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내가 살게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영혼 안에 옛사람의 심장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옛 자아를 못 박아 죽이십시오.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십시오. 속죄를 위한 마지막 과정이 남았습니다. 35절도 함께 읽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죄의 소각입니다. 죄를 전가당한 제물은 피를 제거하고 가죽을 벗기고 모든 마디를 끊고 부정한 부위를 제거한 후에 번제단에 활활 타오르는 불길 위에서 소각합니다. 요리를 하다 보면 깜빡해서 음식을 태울 때가 있습니다. 음식들 중에 타는 냄새가 유난히 역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물이 탈 때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역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역겨운 냄새들이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이 냄새가 하나님께 특별히 올라간다 진술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물이 탈 때 나는 냄새가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죄가 하는 냄새이기 때문입니다. 내 대신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한 승리를 말하는 책이라 언급했던 것이 이해가 되는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 제사장은 속죄의 선언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번에도 새 번역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교회력이 마찬가지이지만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을 만나는 절기입니다. 기다림을 위한 등과 기름을 준비하셨습니까? 윌터 부르그만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움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질문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다시 결심하면서 묵은 때를 벗겨내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 새로움은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사경의 두 번째 날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신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허락하신 한 주도 그리고 인생의 남은 때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